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주님 안에서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응어리진 것과 문제된 것들이 다 치유함 받는 귀중한 시간,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그 다음에 종말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게 오늘 26장 1절에 나오는데요.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말씀의 대상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벌써 예고하신 지 앞에서 3번이나 예고하셨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다음에 17장에서 20장에서 3번이나 말씀하셨고, 지금 이것이 이제 4번째입니다. 4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전에는 그 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죽음의 때를 구체적으로 6월절이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6월절. 왜 예수님은 하필 6월절에 죽고자 하셨을까요? 이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설주와 상인방에다가 피를 발랐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는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처럼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жил머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멘.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대제사장의 관정의 비밀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5절에 보면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6월절 기간 중에는 죽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당시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뚜렷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둘 다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에 죽고자 하셨고, 그랬던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에는 죽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자,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으로 보시는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정적의 제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적 제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서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길은 뭡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일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길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그런 시즌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이잖아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자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자, 이들의 모토는 이겁니다. 다 죽어도 좋아. 나만 살면 돼. 이게 그들의 모토입니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요까지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둘 중에 어느 쪽 선택하지 그러는데요. 자, 예수님의 모토는 뭡니까? 나는 죽어도 좋아.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것입니다. 자, 누군가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제자인데요.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자,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제자고 우리가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죠.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와서 죽으라는 명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물론 이 길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길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은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시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속으로 갈등만 계속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제자인데. 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마땅한지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과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그 엇갈린 행보를 보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서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게 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향유는 조금만 뿌려가지고 은은한 향기가 나게 하는 것이 바른 사용법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 또 이 향유 옥합은 여인이 오랫동안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아온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아닙니다. 그 전통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아 가지고 시집 갈 때 쓰는 거죠.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통째로 머리에 들이부어버렸습니다. 다 부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지나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길이 이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내 결혼의 꿈보다 내 장래 남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렇죠?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건데 그것마저도 쏟아부었으니까 이건 그 이상의 저한테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뜻을 전달하고 싶어. 너무 간절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 앞뒤 재지 않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경제적인 관점, 그 다음에 실용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해석이고 또 합리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을 경제적 가치, 실용적 가치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원래 본래부터 낭비의 요소가 있습니다. 낭비의 요소.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짝사랑하던 이성에게 종이약을 1000마리 접어가지고 유리병에 넣어가지고 선물하는 것이 유행이었잖아요. 거기 그렇게 해보셨던 분 있으면 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받아보신 분은 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누가 봐도 시간 낭비고 종이 낭비입니다. 뭐 그런 시간에 좀 공부나 더 했으면 더 공부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죠. 그러나 당사자에게는요, 그런 경제적인 가치, 실용적 가치를 뛰어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만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몰라주면 상처를 입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 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beautiful thing.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She has done beautiful things to me. 이렇게 beautiful thing. 자, 어떤 점에서 좋은 일입니까? 어떤 점에서 아름다운 것입니까? 자, 가난한 사람은 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와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에는 시신에 향유를 붓는 장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례를 급하게 치르느라 향유를 부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지만 이 여인이 미리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셈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여인이 이 모든 일을 미리 다 알고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나는 그냥 했는데, 어렸을 때 나는 아침에 우리 여자친구가 새벽기도에 나오니까 나도 여자친구 보러 갔는데 하나님은 너 새벽기도에 나왔지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저에게 극단적인 그 이미지를 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주님 그렇게 봐주세요.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나다나엘이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한 걸 봤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날에는 다른 사람들과 막 욕하면서 싸운 날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봐주시고 그걸 봐주시는. 켜지나 칭칭하나 이러니까 정말 주님이 좋은 거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봐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이 여인이 그렇게 했을 그렇게 딱 알고선 한 건 아니지만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연결을 시키셔서 그 여인을 아주 소중하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 말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이제 더 깊은 의미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모든 거라고 여기는 것을 다 쏟아붓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왜 이 여인의 행동이 길이길이 기억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 여기서 다 은혜를 받으시고 도전을 받으셔야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조금 느슨하게 들으셔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님께 가장 모범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보이기를 원했던,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그 모습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성경에 두 장면이 있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은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맞아 주셨을까요? 원래 거기 히브리서에 보면 8장의 1절 12장 2절에 보면 다 모든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제사와 본인이 대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셔서 완성을 하시고 앉으셨거든요. 주님 보좌에 앉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스데반을 보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결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보기를 원했던 바로 그 모습을 순교하는 스데반에서 본 겁니다. 벌떡 일어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이 어떤 주님을 향한 모습.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성령도 충만했고 지혜도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만약에 사람들이 거기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돌들을 딱 째려보면 던진 사람에게 그 돌이 날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그것 하나도 안 쓰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대로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나타내고자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스데반에게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벌떡 일어나셔서 맞아주신 거죠. 그 모습.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얼마 전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기가 선한 일을 한 줄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을까요? 그리고 소중한 것을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편안하게 유유낙낙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아니죠. 이 가난한 자, 지금 목말라 하는 자,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동일시하셔서 같이 지금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이들이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줬다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봤다는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얼마나 기특할까요? 얼마나 예쁠까요?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장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보일 때 바로 그 옥합을 부어서 어떤 성경에는 깨트려 다 부어서 다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 장면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주님은 보고 싶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건데, 그 장면을 드러내고 있는 이 여인의 이 이야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서 그대로 다 구석구석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나 대신 죽어주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생명의 은인에게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것이 과연 과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이것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잠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이 헌신은 전혀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극히 합당하고 적절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반대로 우리 제자들이 지금 엉뚱한 얘기 했는데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박수 쳐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반대로 이제 이 여인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반대로 이와 정반대의 행동에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했습니다. 그들은 은 30을 제안했는데요, 이것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유다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다는 왜 3년 반이나 따랐던 스승을 팔아넘기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겨우 은 30이라고 하는 헐값에 팔려고 할까요?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로 봐서는 예수님은 더 많은 몸값을 지금 제시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지명도를 고려해 보면 적어도 몇 배는 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를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하지만 유다는 거꾸로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할 줄 알았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지금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게 아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실 거니까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자의정 우의정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걸 볼 때 뒤집어진 거예요. 이건 뭐야? 유다는 예수님의 이런 선택에 분노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원흉에게 은 30은 충분한 몸값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은 30이면 됐지, 그 정도면. 이렇게.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가룟 유다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제까지 동고동락해온 제자의 오해와 배신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이건 알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행동들을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장 멱살을 붙잡고 내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면 가룟 유다가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너도 나도 근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그런 생각도 아예 안 해본 사람은 이런 말도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제자들 가운데 추워도 한 적이 없다면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모두 한 번쯤 도망칠 궁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뜨끔해서 이런 말이 절로 나온 겁니다. 가룟 유다는 물타기 하기 위해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호칭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 저는 아니죠 그랬는데 이 가룟 유다는 선생님 랍비요 저는 아니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성경에서 보면서 성경이 참 무시무시하다. 누구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배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은 차마 그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집 나갔지만 돌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좋은 선생 정도로만 알았던 사람은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얼마든지 배신자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위해 돈, 명예, 권력보다도 훨씬 더 자신의 귀한 그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유다는 결국 예수님 대신에 30을 은 30을 선택했습니다. 은 30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가룟 유다는 공통점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뭐냐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가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 나를 대신한 죽음,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임을 알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사랑의 성취임을 알았습니다. 아멘. 여인은요. 근데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여인의 심장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향유를 쏟아부어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첫사랑 막 견딜 수 없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주님께 뭘 다 드리고 싶은 그 뜨거운 그 사랑. 왜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반면에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자기도 망하고 자기를 따르던 자들의 인생도 망쳐버린 처절한 실패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가슴에는 절망감, 후회, 원망과 저주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은 30이라는 푼돈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아느냐 모르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겠죠. 아멘. 성경 전체를 구석사로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저 은행원이었었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반대가 많았습니다. 무지무지 많은데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계속 은행원이 되게 해달라. 계속.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막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보니까 본인이 똥 위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막 내려왔는데 보니까 또 아무것도 안 묻어 있더래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다른 자리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똥 냄새가 그런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그 목사가 되려고 하기 전에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되고 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불이 나면서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만둬도 돼. 은행 그만둬도 돼. 그래서 바로 은행 그때 사표 내고 이제 한 거예요. 예. 은행원 생활하는 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이거요.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이 헌신과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대책 없는 광신이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죄 때문이고 주의 못 박히심이 바로 내 허물 때문임을 아는 사람은 여인의 헌신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인의 행동을 본받고자 하고 본받고 싶고 여인처럼 헌신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나의 감사와 사랑은 늘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영국 케임브리지 출신의 콩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찰스 스터드가 남긴 말 여러분 저는 기억합니다. 예. 시티 스타드와 프리실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과하지 않다. 아멘. 예.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한다 한데. 그래서 이분은요 나중에 보면요 선교하고 와서 또 나이가 많고 병도 들으셨는데도 또 선교지의 그 갈급함 때문에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니까 아내한테 그래요. 당신이 저쪽으로 가고 난 이쪽으로 갑시다. 이럴 정도로. 예. 여러분 그분만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소일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건가요? 하여간 어쨌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무 큰 희생은 없습니다. 예. 예수님의 죽으심의 무한한 가치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드러내기 위한 어떤 헌신, 어떤 인생도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담고 있는 의미와 그 한량없는 사랑을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성히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의 그 무한한 가치를 우리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원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가룟 유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딱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딱 중간에 있어요. 그들은 여인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처럼 예수님께 분노하거나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여인과 같이 용광로만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었고요. 제자들은 또 반대로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둘 사이에 딱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26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여인과 같은 쪽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 만찬에는 이상하게 양고기가 없습니다. 원래 유월절에는 양고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대신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떡과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떡 조각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제자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더러운 죄를 속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담긴 의미를 깨닫고 더 나아가 이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 한 편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993년에 나온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다음과 같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조금 보면서 좀 거북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여깁니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를 떠나 칠레의 산티아고로 가는 비행기가 악천후를 만나서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눈 덮인 안데스 산맥에서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면서 67일간 끝까지 견뎌서 구출받은 자는 탑승객 45명 중에서 16명이 구출을 받습니다. 이들이 2달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죄송합니다. 먼저 죽은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연명했기 때문입니다. 부상으로 앓다 죽어간 니콜리치는 아버지 앞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도 전혀 믿기 어려운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쪼개어내는 일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는 나의 살이 친구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걷어들이면서 확인한 거죠. 또 거기서 살아남은 청년 호세는 후에 로저스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교회에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죽음의 산 위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다녔으나 하나님의 집에서 살지 않았고 신자란 이름을 가졌지만 참 신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눈 덮인 산 위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수없이 성만찬 예식에 참석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즙을 든 것뿐이며 그 뜻이 전혀 내 가슴에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으며 정말 십자가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근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호세가 주여 우리의 육을 산 위에서 장사하고 새 사람으로 이 산을 내려가게 하소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주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호세처럼 예수님과의 이 최후의 만찬을 결코 영원히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결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찢으신 그 몸을 먹고 흘리신 그 피를 마셔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몸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흘려 피의 언약을 맺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 저희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당연한 일처럼 여기면서 기념하지 않고 살아갔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깊이 묵상하며 남은 생에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보고 싶었던 그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